아멘. 주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인제홀에서 첫 예배입니다. 그런데 전혀 처음 같지 않아요. 굉장히 이렇게 포근하고 그런 우리 부평성전에서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뭔가 옆으로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죠?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느낀 게 예배의 장소는 여기는 좋고 저기는 나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을 임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는 그 찬양이 실감이 납니다. 어떤 장소 때문이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중심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을 찾는 자들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때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하는 것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 더 많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더 강력한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겠구나라는 그 기대감이 더 많이 차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예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배하는 것, 그 가운데 더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임재하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임하셔서 또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천사들이 여러분을 사역하고 여러분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할 때 마음이 새로워질까요? 왜 여러분이 찬양할 때 감격이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영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충만한 어떤 주님 앞에 집중되어진 마음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오직 주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주의 천사들만이 일하실 수 있는,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영적인 어떤 주님께 집중이 되면 그때가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기 좋으신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면서도 생각은 딴 데가 있다. 다른 생각하고 마음도 딴 데가 있고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곳에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 역사하시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온전히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영이 막 섞여서 생각이, 이성이 막 움직이고 방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만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집중되어진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듯이 성소도 거룩한 곳이지만 더 거룩한 곳,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뜰에서 성소를 들어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지성소에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만 있는 곳이죠. 다른 어떤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안에 지성소까지, 영적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임제교회에 예배에 강력한 기름 부음 부어주신 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더 좋아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더 기다려지는 거, 이것이 축복입니다. 예배 시간 가까이 다가오면 또 교회 가야 되는구나,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가야 되고 집사니까 가야 되고 막 권사니까 장로니까 가야 된다. 이건 참 불행한 거예요. 내가 그냥 매여서 뭔가 그냥 종교생활 하기 위해 억지로 아무런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데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가야 된다. 이건 정말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너무나 좋고 그 예배 시간을 통해 계속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축복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안에 예배가 기다려지죠. 아,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 교회 가는 게 기쁘다, 즐겁다, 오늘도 기대가 된다, 이런 마음. 여러분, 이것이 예배가 주는 축복이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의 예배가 잠들어 있는 예배, 굳어진 예배로 그렇게 가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교회 예배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의 성도들이 깨어나서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통해 삶이 변화돼야 되고요. 살아나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고, 이미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주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살아내기가 너무 버거운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자기 가정의 문제조차도 너무나 버거워서 그 가운데 눌려있는 성도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배 가운데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살아나고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그 가운데서 얻은 힘으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일어난 문제들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빛과 소금, 내가 빛과 소금 돼야지 하지 않아도 그 변화된 삶으로 살 때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삶에서 빛이 나고 그 사람의 삶의 맛이 나기 때문에 어느새 이미 내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삶의 예배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없는 어떠한 성공도 있을 수 없어요. 예배 없는 어떤 평강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예배 가운데서 만나질 때, 열려질 때 여러분 삶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여러분 그 가족들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여러분의 동료들과의 관계 회복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고 아무런 감격을 못 느낀다. 계절이 바뀌어서 지금 목련이 피고 벚꽃이 피고 있는데 그냥 그것에 대한 아무런 감흥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계절의 바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시간이 흐르고 있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자연 만물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막 이런 모든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감흥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뭐 어쨌다는 거냐, 이렇게 그래 꽃이 폈는데 어쩌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 봄 되면 다 피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보고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해요. 예. 개나리가 폈잖아요. 1년 만에 만났잖아요. 개나리야 반갑다 인사해야죠. 예. 건강하게 올해도 다시 개나리가 폈잖아요. 그 개나리 울타리를 보며 여러분이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리액션이 있어야 돼요. 아무런 것도 나타내지 않는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는데 거기다 두고 가요 이러면 그 사람에게 선물 주고 싶어요? 도로 갖고 오고 싶죠. 줬던 것도. 어떤 그런 기쁨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보석을 받거나 내가 좋아하는 그런 옷을 받거나 신발을 여자분들 그런 어떤 내가 좋아하는 걸 받으면 막 좋아하는데,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해마다 또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별로 감사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감흥도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지나가는 들꽃 하나도 너무 예쁜 거죠.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이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목련꽃이 핀 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걸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건강해서 내 눈이 정상이어서
그걸 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 봄바람의 따뜻함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건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무거움이 있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그런 모든 것 하나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어떤 거창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뭐 선교를 나가고 큰 헌금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막 그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하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박수 받을 만한 일 오늘 하셨어요? 올해 안에 이제 벌써 4월이 되어가고 오늘 며칠입니까? 31일입니까? 4월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2016년도 된 것 같은데 벌써 4월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뭐 하셨어요? 예. 위대한 업적을 세우셨습니까? 예. 밥 먹고 살기 바쁘시죠? 예.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 보고 무슨 큰 업적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라는 거죠. 그분의 기쁨 되는 게 뭐예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다 모든 내 삶에 준 모든 것들을 보며 그분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얘야, 너 이 계절이 좋지 않니? 바람을 통해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냥 이렇게 막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냥 살고. 우리가 조금만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우리의 모든 감각들을 깨우세요.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들으셨습니까? 예배는 주님 우리를 깨우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주님이 우리의 온 마음을 가져가시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우리 자신을 통째로 주님이 가져가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우리 예언의 말씀 가운데 그러시잖아요. 내가 네 마음을 가져간다. 여러분 그 말씀 어떠세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그런 거예요? 표정이 지금 저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요 막 마음이요 막 저리저리해요. 너무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데도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막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내가 너의 마음을 가져간다. 주님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가져가세요. 제 마음이 오직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나의 마음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이 내 마음을 너무나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해서 나의 마음을 취하여 가져가신다는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들을 때,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내 영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냥 뭐 아무런 감동도 없어. 막 그냥 내 입에서 예언이 나오면 좋고 방언이 열리면 좋은데 주님의 마음은 어떤지 헤아리지 않아.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막 이게 시적이고 주님의 그런 어떤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여러분은 이렇게 좀 알려고 하셔야 돼요. 내 사랑은 사랑으로 통한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의 사랑이 알아줘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충만히 깨달으면 그 주님의 사랑이 알아지고 내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막 올라와요. 이렇게 차 올라와요. 그걸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주님과 교통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막 부어질 때 그 마음을 받아서 나도 주님께 반응하고. 근데 그것을 충분히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예배 시간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그런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좀 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서 모든 감각이 살아나서 정말 조그마한 어떤 주님의 마음도 그 주님 안에 있는 나를 향한 그 마음, 우리 모두를 향한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 감각들이 여러분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부어주실 때 그것을 나의 온 영혼과 육체로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은사는요 그냥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그렇게 교통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아지고 들려지고 그것을 내가 말하는 게 예언이고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만 추구하지 마시고 주님을 추구하세요. 네. 막 은사를 더 뭐 어떻게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눈 맞출까? 그분과 어떻게 하면 더 마음이 하나 될까? 그것을 항상 추구하는 여러분들씩 축복합니다. 네. 좀 풀어지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자유함이 임한 자의 얼굴은요 평강이 있어요. 자유함이 임한 자의 그 삶에는 그 삶에 진정한 그 자유가 그 얼굴과 모든 삶 안에 나타나집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네. 여러분의 그런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네. 주임제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 오실 때는 얼굴 근육이 굳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얼굴이니까 잘 모르시죠? 근데 서로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오시면 거의 얼굴 근육이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얼굴이 풀어져요. 그래서 이상하게 저 집사님 예뻐졌어. 이상하게 저 권사님 예뻐졌어. 근데 예뻐져서 뭘 한 게 아니라 얼굴 근육이 부드럽게 풀어지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온화해지니까 그게 예뻐진 모습으로. 네. 여러분 웃는 사람 얼굴 미운 사람 봤어요? 네. 얼굴 이렇게 안 굳어져 있고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져 있는 사람 얼굴은 다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풀어짐이 있기 때문에 다 밝아지고 예뻐진 얼굴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주임제교회 성도들은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제일 많이 그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 오셨을 때 얼굴 이거 찍어놔야 되는데 비포 애프터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서 네, 이렇게 주임제 성형외과 그렇게 어떤 변화된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보기 좋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여기 목요 예배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더 이렇게 계속 예배 속에 주님의 임재 속에서 임재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성령받고 임재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얼굴 펴지고 얼굴에 빛이 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빛, 주님 우리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서 계속 주님의 빛을 이렇게 쏘이면 우리는 환하게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기름부음학교 제18강 방언 통역의 은사, 방언 통역의 기름부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방언 통역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됩니다 하시는 분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든다. 그거는 아니죠. 그죠?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쭈삣쭈삣 이게 아니고 내가 방언 통역을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신다라면 그냥 이렇게 손을 드시면 돼요. 근데 방언 통역을 좀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은혜? 네, 방언 통역을 좀 하시는 분 없으세요? 네, 이거예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사실은 분명히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있는데 그 방언 통역에 대해서 좀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로 은사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보면 이렇게 방언 통역을 가지고 뭐 사역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지가 않죠. 왜냐하면 예언을 하게 되면 방언 통역의 은사를 잘 사용하지가 않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방언 통역의 은사는 잘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봤을 때 예언은 예언이고요. 방언 통역은 방언 통역대로 굉장히 아주 그 유익한 점이 많이 있고요.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을 좀 여러분이 제가 지금 몇 번째 예언훈련학교에서도 하고 기름부음 학교에서도 하고 또 우리 영적 은사 활성화 시간에도 조금 다뤘는데 방언 통역을 여러분이 좀 사모하시고 실제로 좀 이렇게 훈련으로 은사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방언 통역 못해 라고 하시면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통역 은사 없어도 돼 이러면 그냥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려고 하고 하려고 하고 그리고 구하고 그렇게 할 때 어느 땐가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좀 가장 여러분이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할 때 좀 이렇게 집중해서 방언을 기도하시고요. 방언에 대한 영감을 받으려고 주님께 구하면서 방언의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서 입으로는 방언을 하고 있는데 그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그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뭔가 한국말로 알아지는 게 있다면 그걸 여러분이 입술로 한국말로 말해보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문장이 연결되는 것들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런 방언의 기도가 통역과 이렇게 만나지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방언 통역의 어떤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 통역이 헷갈리는 이유는 이거 내가 기도하려고 했던 그런 기도인데 이게 통역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기도인가 이렇게 헷갈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마음의 기도를 하고 있든 통역이 됐든 그거 여러분 어디 가서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나 은사 받았다고 누구한테 막 자랑하고 그러실 거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훈련해가는 방법이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방언을 하면서 또 처음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방언 시작하자마자 막 통역을 막 이렇게 여러분 아직 초보니까 처음부터는 좀 어렵지만 방언을 조금 하고 집중되는 방언, 기도가 이렇게 산만하지 않고 기도가 이제 딱 집중이 되어져서 기도도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면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방언하면서 그 속에서 방언 속에 들어있는 영감을 이렇게 알려고 시도를 해보시라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면 그 방언의 소리 안에 어떤 부분들이 한국말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 그것들이 있을 때 그걸 한국말로 방언 한 번 하고 한국말로 또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나온 기도인지 아니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시킨 기도인지가 어느 정도 분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어떤 통역의 시작으로 이렇게 훈련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봤는데 여러분의 어떤 말 같으다. 여러분이 하는 한국말의 기도 같으다. 그러면 그냥 한국말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이 느낄 때 여러분의 영이 이거는 내 속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확신이 들면 그건 성령이 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렇게 방언하고 한국말이 나오고 방언하고 나오는데 이게 통역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통역이 아직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여러분을 해봤는데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기도들이 방언을 하고 한국말을 했을 때 나온다. 그러면 그것이 통역으로 지금 통역이 훈련되고 있는 거라고 봐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역이 임할 때 막 특별한 어떤 현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임할 때 여러분 어떤 막 현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예언을 받을 때 막 전기가 찌릿찌릿 와야 되고 막 기절을 해야 되고 뭐 의식을 잃어버려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칫 은사를 자꾸 신비주의 쪽으로 이렇게 자꾸 그렇게 몰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그런 영적인 은사를 체험할 때는 좀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제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제가 예언할 때 굉장히 막 이상한 막 은사자처럼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은사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막 무슨 뭔가를 이렇게 막 뭐를 부르듯이 그렇게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주시는 것이고 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거죠. 정말 주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을 닮아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자꾸만 이거 뭔가를 이렇게 과장되게 특별하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의 기질이 막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막 이상한 어떤 그런 거부 반응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하기도 하고 목소리를 변조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만 뭔가 있어 보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뭐 이렇게 하면 저기 뭐 있나 보다. 왜 괜히 대단해 보이는 것 같고 위험 있어 보이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시나요? 주님이 여러분 부를 때 막 그렇게 막 음성 변조해서 위험 있는 목소리로 부르시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음성으로 여러분을 부르는 거,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부르면 자꾸 여러분 주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평범하니까. 얘야 이렇게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면 주님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소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은 가장 친근합니다. 가장 편안하고 따뜻해요. 정말 이렇게 나를 부르는 음성을 듣기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편안해지고 어떤 무거움과 막 마음에 막 이렇게 꽉 압박받았던 것들이 풀어지고 음성 자체가 치유예요. 주님의 음성 자체가 치유예요. 듣기만 해도 내 속에 막 힘들었던 게 눈물로 터져 나오고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주님의 음성이지 뭔가 막 이렇게 막 번개가 튀듯이 막 들려야만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좀 여러분이 주님의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할 때 너무 특별하게 너무 대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경험하기가 더 어려워요. 경험하기 더 어려워요. 굉장히 가까이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주님이 여러분 가까이에 계셔서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하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 주님을 나타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요 어떤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지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게끔 나타나지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주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사실은 왜곡된 은사, 누군가가 그 사람이 어떤 주님의 성품이 보여지지 않고 주님의 어떠한 그런 주님의 색깔이 보여지지 않는 좀 굉장히 너무 좀 거부 반응 생기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 사람이 뭐 성령의 은사들을 막 나타낸다. 그럴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는 물론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거기에는 그 사람의 어떤 기질적인 거라든가 인간적인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다 빠져나가지 않고 아주 많이 섞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런 기질과 어떤 영적인 것이 막 뒤섞여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은사에 대해서 이미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과거의 어떤 은사자들의 사역적인 모습 안에서 경험한 것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은사 그러면 그거 먼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은사가 굉장히 이렇게 터부시되고 교회에서 많이 쫓겨난 이유는 잘못된 은사를 자기의 그런 기질을 자기 그릇이라는 것 안에 담아서 자기 색깔을 담아서 다 보여주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이 주신 거라면 주님의 것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어떤 주님의 속성이 나타나고 어떤 말씀적인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인간적인 게 너무 많이 섞여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감동도 없고 와닿지도 않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니까 안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마음은 막 눌리고 뭔가 막 두렵고 막 불편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증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은사를 경험했는데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기도를 해줬는데 여러분 마음에 눌린다거나 무겁고 두려움이 생겼다. 그건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 절대로 우리를 짓누르지 않아요. 두렵게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의 것이 섞이면 그 은사를 말하는 그 통로자인 그 사역자가 섞여버리면 그 사람 안에서 있는 것들이 함께 뒤섞이면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사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오는 건 깨끗한데 그것을 통과시키는 관이 말하자면 그 관이죠. 사역자는 그 관이에요. 그 수도관이 더러우면 아무리 깨끗한 물이 와도 수도관에 그 더러운 것들이 수도꼭지를 틀면 함께 섞여 나오는 것처럼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깨끗한데 그것을 통과시키는 사역자가 더럽고 깨끗하지 않고 뭔가 아직도 많은 불순물들을 갖고 있고 인간적인 그런 기질들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으면 은사라는 수돗물을 틀었을 때, 사역이라는 수돗물을 틀었을 때 더러운 게 섞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훈련되지 않고 누군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어떤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은사가 열리고 그랬을 때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것들이 많이 섞여 나오면서 많은 교회 안에 은사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사 그러면 알게 모르게 뭔가 특별해야 돼. 뭔가 막 이렇게 나와는 다른 게 있어야 돼. 목소리가 뭐 나랑 다르든지, 옷차림이 다르든지, 막 머리를 이렇게 뒤로 쪽지고 막 한복을 입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나와는 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저 사람은 신령한가 보다, 저 사역자는 신령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왠지 그런 사람들은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나랑 똑같이 밥 먹고 이런 어떤 인간적인 생활에서 좀 동떨어져 있을 것 같고 밥도 안 먹고 살 것 같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영적인 사람이 아주 인간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진짜 인간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같이 다니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자고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나 그런 인간적인 삶을 사신 거죠. 그런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막 어떤 그런 육적인 기질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살고 그러진 않으셨죠. 그러나 아주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적이신 분인데 정말 그냥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을 입고 오셔서는 그냥 아주 평범한 모든 인간들이 사는 삶을 그대로 예수님도 사신 것이죠. 그래서 가장 영적인 것은 또 가장 인간적이라는 걸 꼭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영적이니까 특별해야 된다. 신령해야 된다. 우리랑은 달라야 된다. 거기에서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사는 부분들을 허락하셨고요.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주님도 그렇게 사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가장 주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런 어떤 주님의 성품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이지 삶에 나타나지는 현상적인 것들이 특별히 달라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여러분이 기대할 때 여러분이 막 뭔가 좀 이 삶이 특별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 내려놓으시고요. 가장 친근하고 평범하게 그렇게 은사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받을 때도 방언을 받을 때 특별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은사는 믿음으로 열리는 거예요. 감각으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감각이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뭔가 이게 막 몸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가 몸에 뭔가 이렇게 쑥 들어와야 된다. 그러다가 잘못된 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느낌이나 감각이 아니라 은사는 믿음으로 열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적인 것들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도 믿음으로 은사도 믿음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믿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말씀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하시면 그럼 여러분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열리지 않냐면 자꾸 감각을 기다려요.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방언을 사모하는데 방언이 열릴 때 어떤 내 몸의 현상이나 감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열리는 거예요. 너무 생각하는 부분들이 주님이 열어주시는 방법과 내가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어떤 현상적인 것들을 기대하다 보니까 방언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죠. 내가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의식이 너무나 살아있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게 열리는 거야 라는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때는 내가 어떤 틀, 고정관념, 이런 생각들이 내려져야 돼요. 그냥 아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성령님 나에게 은사를 열어주시옵소서.
라는 것, 그냥 그 강구와 함께 그냥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열리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열려지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은사가 열릴 땐 뭐 이런 현상들이 있을 거야 라는 것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 그걸 붙잡고. 그럼 그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열리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것도 방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고정하고 있으면 그 생각이 막혀가지고 성령님이 일을 못하세요. 그 생각이 나를 이렇게 성령님이 부어주시고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런 내 이성이, 이 생각은 이성이잖아요. 이성적인 어떤 생각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게 해야 열린다라는 이 내 무의식 속에 그거 틀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거나 영적인 은사를 여러분이 받을 때에는, 특별히 방언을 받을 때에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생각을 막 작동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방언하고 싶어요. 방언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입이 뭔가 어떤 느낌이 오나 어떤 마음에 이 심령 안에 뭔가 변화가 오나 몸에 무슨 현상이 오나 뭐 이런 것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렇게 예민하게 그것들을 막 주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은데 방언 받을 때 보면 그래요. 기도를 하면 너무 생각이 막 강하게 뭔가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빨리 방언 못 하시는 분들 보면 그거 자체 때문에 방언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주님 앞에 그냥 맡기고, 그리고 혀를 성령님께 맡긴다. 그거는 한국말 발음을 막 또박또박 이렇게 성령님 저에게 방언을 열어주세요. 막 그 말을 한국말로 아주 바르게 표준어로 막 바르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오히려 더 방해가 돼요. 어떤 때는 그냥 맡기고,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말 말고, 어떤 때는 할렐루야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유는, 방언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할렐루야를 올려드리는 이유는 내 생각의 체계를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한국말은 어때요? 내가 이 말을 해야지 생각하고 하잖아요. 근데 할렐루야는 그런 생각 없이 그 말 자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언어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생각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시기가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방언이 열리기가 더 쉽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뭔가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의사항이에요. 이게 주의사항. 자꾸 내 의식, 내 이성적인 것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냥 내 영 안에 성령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자꾸 나를 이렇게 잠잠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여러분이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강한 사람은 굉장히 열리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머리가 팽팽 돌아간다거나, 뭐 어떤 걸 보면 이 딱딱딱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이렇게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을 딱 보면 돈이 보인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이런 거에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또 영적인 걸 체험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작동이 잘 되는 거예요. 딱 보면은 어떤 서론, 본론, 결론이 딱 이렇게 보이고, 막 이렇게 논리적인 것들이 딱 체계가 딱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인 체험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자기도 모르게 이 사고체계가 막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멈추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런 거. 뭘 보면 움직이고, 뭘 이렇게 조금만 뭘 생각해도 움직이고, 이게 사고체계가 자기도 모르게 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것들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다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믿음의 세계이지 어떤 논리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체계가 잡혀있는 것들로 설명되어진 세계가 아니에요. 이성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보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세계가 이렇게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안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영의 세계 안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논리나 과학 뭐 이렇게 어떤 보여지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여기 컵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는 세계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고요. 그것이 실제인 거죠. 그런데 이성적인 사람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이렇게 논리가 정연해야 돼요. 왜 그게 있는지를 설명이 돼야 되고요. 증명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런 어떤 사고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어떤 영의 세계들을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믿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이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들 안에서는 작은 자가 아주 조그만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래요. 이성적인 것들을 강하게 받은 사람들은 굳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막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말씀과 어떤 믿음 생활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계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되어지다 보면 거기 안에 믿음이 쌓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죠. 근데 굳이 그런 것들 체계도 이렇게 기초도 만들지 않고 자꾸만 뭔가를 영적인 체험만 하려고 한다.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상처받고 하나님은 날 안 만나주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뭐가 문제가 많은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탓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탓을 한다거나.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 달란트를 각 사람에게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신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의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기질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각각 쓰임받는 것이 다르게 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영적이기만 하다. 그러면 저 방송실에서는 누가 섬기고 저 행정실에서는 누가 섬깁니까? 그런 어떤 행정적인 일이라든가 어떤 이 논리적으로 일해야 될 그런 파트에서는 누가 일을 하냐는 거죠. 모두가 다 그냥 중보기도실 안에 들어가서 기도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그냥 어떤 그러한 이런 어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적인 부분에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을 두셨고요. 각 사람이 자기의 위치에서 섬기게 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였고 또 사회 속에서도 각자 자기 위치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하는 걸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 있게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속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달란트를 받은 대로 일하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잘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막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을 기도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이렇게 기계 앞에 앉는다거나 컴퓨터 앞에 앉거나 이러면 또 어떤 사무적인 일들을 보면 그것들이 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것들을 완전히 무시해야 되냐? 아니죠. 자기의 그 분량만큼 자기가 이렇게 접근해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자꾸 자기 탓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나는 둔한가 봐. 나는 되게 강팍한가 봐. 뭐 자꾸 자기의 어떤 그런 탓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 그렇게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영적인 것들을 접하시면서 조금씩 이제 사고 체계에 대한 부분들,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면 또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사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아기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주를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시겠어요? 다 사랑하시는데 만나주시는 통로가 다른 것 뿐입니다. 제가 오늘 방언통역 하다가 이제 방언통역이 신약 성경에서 방언통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은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이죠. 그 안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열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방언과 방언통역,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항상 특별히 은사는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이 부분을 여러분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고요. 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은사는 성경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은사를 무시해요. 은사를 터무시해요. 근데 사실은 은사도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뭐가 말씀인 거죠? 말씀. 은사는 아니다. 은사는 오늘날 끝났다. 말씀만. 그럼 이것도 말씀인데 좀 모순인 거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또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들을 찾아서 성도가 은사도 또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의 말씀 안에 또 통역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이 몇 개를 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각 사람에게 다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좀 기질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 예언이 열린다 그러면 전혀 영적으로 이렇게 막 무감각하고 무딘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 굉장히 예민하고 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집중을 어떤 하나에 집중을 잘하고 그런 사람이 예언이 잘 열려요. 그러니까 예언 열릴 사람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기질적인 면을 살펴보면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좀 예민한 분 계세요? 다른 말로 까칠한 분 계세요? 네. 좀 까칠한 게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향한 영적 민감함, 그런 예민함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이제 다듬어지고 성품이 부드러워지면서 주님께만 민감해지는 거죠. 이전에는 막 사람한테도 민감해갖고 막 까칠하게 막 했는데 이제 그게 성령 안에서 다루심을 받으면서 주님을 향한 성령께 민감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칠함이 있다. 나는 좀 까칠하고 되게 예민하다. 근데 아직 예언은 안 열렸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 네. 기질적으로 예언적인 부분에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빨리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런 사람. 예언하고 싶으시면 예언적인 은사가 열리고 싶으면 빨리 주님 앞에 순복하고 그런 어떤 자기 성격적인 인간적인 성격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러면 더 활성화돼서 영적인 것들이 더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 치유 은사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잘 열리냐면 그렇게 좀 담대하신 분들 있죠. 그냥 믿음으로 해버리는 사람들,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담대한 사람들, 배포가 크다라고 이렇게 보통 말하죠. 그런 표현이 어울리는 그런 사람, 그냥 믿어버려, 그냥 무식하게 믿어버려. 이런 분들을 보면 치유의 은사 쪽으로 많이 쓰임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믿음이 안 오는데도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죠. 그냥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증가되고 믿음이 증가되면서 치유의 은사적인 부분들이 더 개발이 되고 더 커져서 치유의 사역자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무시할 수 없어요. 뭔가 좀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내성적이고 자신감 없어 이런 사람은 치유의 은사가 잘 사용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치유를 하려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근데 그냥 믿음이 있어서 쉽게 뭐든지 잘 믿는 사람은 치유의 은사자로 쓰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치유의 은사는 항상 믿음과 연결되어져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질이 어떤가를 잘 보면 어느 쪽으로가 내가 더 가능성이 있겠다. 어느 쪽에 은사가 개발되는 거, 어느 쪽에 은사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게 빠르겠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기질과 상관없이 다
원하는 게 뭐냐면 뭐 예언이라든가 뭐 방언 통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선호하시죠. 그런데 주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것을 줬을 때 예민한 사람은 빨리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사용할 줄을 알아요. 근데 이런 어떤 치유 쪽이나 혹은 행정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똑같은 것을 줘도 거기에 대해서 못 읽어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지는 거죠. 이런 어떤 그런 개인적인 차이지 주님이 누구는 이뻐서 열어주고 누구는 안 열어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은사가 열리고 안 열리고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절대 여러분 주님 앞에 상처받지 마세요.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에 투덜거리나 원망 갖지 마시고요. 내 기질은 뭘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쪽은 어떤 걸까? 이 부분을 찾으시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고, 개인적인 교제는 얼마든지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찾아 나가시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통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통역은 예언의 기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언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예언하는 것을 원하지만 방언을 하면서 방언 통역을 한다면 예언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 말씀인 거죠. 근데 통역은 못하고 방언만 한다. 그것은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의 은사가 제일 좋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이 항상 통역이 따라야 된다. 예언은 예언 자체로만으로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방언은 통역이 있어야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하시면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통역하기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려고 하세요. 반드시 할 수 있게 돼요. 왜 안 되냐? 안 하니까.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나는 통역의 은사를 안 받았어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통역의 은사는요,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을 구하고 하려고 할 때 열어지게 되어 있어요. 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통역을 구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14장 26절에는 또 통역에 대한 말씀 거기에도 있지요. 그 예배 가운데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장 27절에도 통역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또 28절에도 통역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역이, 방언 통역이 그게 성경에 어디 있냐, 이거 굉장히 무식한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방언 통역이 오늘날 그런 은사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면 나는 고린도전서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 통역은 성경에 나오는 은사고요. 방언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아주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은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방언 통역으로 해보면 예언만 했을 때하고 방언 통역으로 했을 때하고 그 사람이 받는 감동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받아보신 분이 계시지만 그냥 제가 아까처럼 이렇게 한번 예언으로 이렇게 해드리는 거 하고 또 그 사람이 방언을 하고 제가 방언 통역을 해서 그 사람의 개인 기도도 통역을 해주고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말씀도 예언적인 말씀도 통역을 해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울어요. 그 심령 안에 큰 감동이 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울어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감동이 됐고 마음에 터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어떤 그 파장이 예언을 했을 때보다 방언 통역을 했을 때 더 파장이 커요. 그래서 방언 통역은 제대로 잘 쓰여지면 굉장히 크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또 예언만 사모하지 마시고요. 물론 예언도 사모하셔야 되지만 통역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사모하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신 그러한 목적이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방언 통역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사용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보면 방언은 방언이고 나는 이렇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실습이긴 한데요. 이렇게 우리가 활성화해보는 시간이긴 한데 방언은 방언이고 나는 나대로 그냥 통역인지 아니면 예언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성장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훈련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자꾸만 해보고 성령을 의지해서 시도해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해요. 근데 방언 통역은 이 사람, 그러니까 이 방언을 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에게 뭔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목적인 거죠. 또 공예배 안에서는 전체 회중,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인 부분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여지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래서 방언 통역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또 개인적으로는 개인 사역이 된다면 방언을 하는 그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사랑의 동기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모든 은사는요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예언이 그 사람의 죄를 찍어내기 위한 도구가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을 고치기 위한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많은 경우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예언을 통해서 사람을 교정하려고 해요. 예언을 통해서 그 사람 좀 이렇게 책망 좀 하려고 하는 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면 그런 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떤 그런 내가 어떤 의도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이 시간에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해줘야지.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언을 하게 된다거나 방언 통역을 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는 거죠. 이게 내가 잘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사역을 이렇게 기도를 잘해줘서 내가 좀 이렇게 창피당하지 않아야지. 혹은 이 사람 안에 평상시에 봐온 게 있다. 저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막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언을 통해서 혹은 방언 통역을 통해서 그걸 막 이렇게 지적을 한다거나 그럼 그건 굉장히 악한 행동이에요. 악한 행동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목적 안에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지 내가 뭔가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은사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예언하는 분이 계신다면 예언을 통해서 자꾸만 내 의도와 내가 하려고 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도구로 절대 쓰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 오래 못 가요. 반드시 거기에 부작용이 따르고요. 그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요. 이게 전달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내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으면 상대편이 아무런 의도 없이 대해도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할 수가 있죠. 그건 그 사람 자신이 치유를 받아야 되고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하면 거기 안에 꼭 그게 걸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기도도 그렇고 뭐가 됐든지 꼭 사역이 아니어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면 그게 반드시 그 상대편 마음에 걸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 특별히 은사를 가지고 할 때는 사랑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냥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해요. 그것으로 그 사람을 사역해주고 기도해주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아주 깨끗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고칠 것이 있다면 주님이 주님의 언어로 말씀하게 하시겠죠. 내 언어가 아니라. 근데 주님의 언어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마음에 걸릴 게 없어요.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사랑으로 나가요. 언어 자체가 어떤 고치고 교정하는 것 자체도 사랑의 언어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안 생겨요. 근데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고치려고 하고 막 고쳐주려고 하고 그러면 내 언어가 나가겠죠. 그러면 그 언어 안에는 상대편에게는 상처가 되는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 항상 이 마음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된다면 항상 그 마음을 품고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통역이 교회 덕을 세우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이 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방언은 여러분 무슨 누구에게 피해 끼칠 일이 없잖아요. 방언은 물론 내가 방언에 기도를 너무 막 이렇게 분위기 안 맞게 너무 크게 한다거나 이러면 역사한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분위기에 맞춰서 소리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뭐가 됐든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막 지금 막 뜨겁다고 나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누군가가 그게 불편하다면 내가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개인적인 그런 어떤 방언은 그런 어떤 특별하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만한 게 없어요. 그런 에티켓만 잘 지키면 내가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내 덕을 세우는 거죠. 내 영이 기도하는 거니까. 그런데 방언, 통역은 통역되어져서 그 초자연적인 은사로 영감으로 그 내용이 한국말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덕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능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죠. 방언은 무슨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칠 것도 없지만 덕을 줄 것도 없어요. 덕을 끼칠 것도 없어요. 왜냐면 그냥 나 혼자 주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나 통역은 드러나는 거잖아요. 한국말로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통역이 만약에 이렇게 어떤 공동체의 어떤 부분들을 깨뜨리는 거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허물을 들춰내는 거다. 이러면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부작용을 일으키는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방언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통역이 이 사람 너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너 이런 어떤 지적성 그런 통역이 나간다거나 막 그러면 굉장히 창피해지겠죠.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저 사람 그랬대, 저 사람 그랬대, 뭐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이건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많은 교회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많은 미성숙한 그런 은사가 열린 사람들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속에 자기와 성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막 섞여 있는 것들을 할 때 나는 그냥 주님이 주셔서 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 사람이 분별했을 때 거기 안에는 덕스럽지 못한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깨트리는 은사가 교회를 깨트리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유지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부작용이 생기느니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은사 없어도 교회는 잘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은사를 닫아버리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면 진짜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그게 컨트롤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그 부분을 잘 조절하고 컨트롤 해줄 수 있다라면 훈련시키면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굉장히 좋은 거지만 자칫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큰 부작용을 교회에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은사가 열리긴 했는데 다듬어지지 않았고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적인 어떤 사역적인 부분에서 사용이 되게 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돼야 돼요. 은사는 훈련되어져서 사용한다? 그 말만 딱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훈련은 은사를 성령이 열어주실 이후에 그 은사가 정말 주님의 색깔과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언어가 훈련이 돼야 되고요. 어떤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흘러나올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되고요.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수준 안에서만 나올 수밖에 없고요. 혹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라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훈련 없이 은사가 제대로 쓰임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은사가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가 열린 후에 그것이 다듬어지고 그것이 깊어지고 말씀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 그런 것들, 이게 성령께 이끌려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훈련들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훈련이지 뭐 은사하는 방법, 뭐 쓰는 방법 그런 걸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그렇게 사람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가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거기 안에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듬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방언통역도 특별히 방언통역 예언은 훈련이 필요한 은사입니다. 방언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많이 하면 돼요. 많이 하면 방언 바뀌고 또 새 방언이 주어지고 그런데 통역이나 예언은 훈련이 돼야 됩니다. 또 치유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사람을 상처 주지 않고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사역적인 방법들을 배워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 통역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사용을 해야 되고요. 또 통역이 주는 그런 어떤 유익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덕 세우는 부분, 또 사람의 심령을 방언을 통역을 통해서도 치유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은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치유의 은사로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여러분 이렇게 상담사들이 상담을 통해서 가정을 치유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혹은 부부관계를 치유하죠. 그게 어떤 그런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죠. 말로써 치유를 하는 거예요. 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런 어떤 고쳐져야 될 것들을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해줘서 그래서 치유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은사도요 꼭 치유의 은사만 치유를 하는 게 아니라 언어적인 은사 속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으면 치유가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거죠. 이게 내 문제가 이거구나. 내가 이 부분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예언을 통해서 주의 음성, 말씀을 들으면서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깨닫고 고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언 사역, 방언 통역 사역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치유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덕을 끼치는 은사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되는 덕을 끼치는 그런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은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방언이 무슨 기도인지 나 알았으면 좋겠다. 그냥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 출발해요. 그리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은 그냥 누구 방언 통역 해주기 전에 내 방언이나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그러면 더 바랄 것도 없겠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못하니까 이제 그러실 수도 있는데 방언 통역 안에는 내 방언 통역, 다른 사람 방언 통역 이게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이 한꺼번에 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 방언 통역이 언제 열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방언 통역이다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한국말로 기도했다가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그게 그거 방언 통역이에요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방언 통역이었나? 그랬겠다 이렇게 그냥 생각이 되지 그때 방언 통역이 열렸어 이렇게는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게 방언 통역인지는 알겠지만 근데 그 다른 사람을 통역해주는 은사는 확실하게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그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랬죠. 다른 사람 통역해주는 게 난 먼저 열린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거는 눈에 드러나니까 알지만 내 방언 통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리는 것 같아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자꾸만 이렇게 방언을 하고 났는데 내가 방언을 하려고 해도 한국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보면 내가 생각지 않은 어떤 기도들이 나오는 거고 어떤 땐 진짜 좀 세계를 향한 그런 중보 기도가 방언의 통역으로 막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그 기도를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는데 막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의 통역들이 나오면 그건 성령이 시키는 기도고 그게 방언 통역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통역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거는 그 사람의 증거를 들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기도인 걸 아니까 자기 방언, 자기 기도 내용인 걸 알고 또 자기가 늘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인 응답이고 하니까 확실하게 알아지는 거죠. 그 통역이라는 것을. 그래서 다른 사람 통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방언 통역이 활성화되기 전에
다른 사람 통역하는 게 먼저 더 개발이 되게 열려졌고 계속 그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필리핀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가게 되면 거기에서 동일하게 집회를 하게 되고 이러면 은사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방언 통역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제 사역을 해주고 회중 가운데 이제 이렇게 지명해서 방언 통역을 해주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방언하고 방언하고 제가 통역을 하고 또 한 사람이 그쪽 언어로 통역을 해줘야 되는 뭐 이런 이렇게 막 이렇게 선교 가면 그렇잖아요. 언어가 다르니까. 근데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알잖아요. 자기 성도 그 사람이 삶이 어떤지 알고 신앙이 어떤지 알고. 근데 이제 선교를 가서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통역을 할 때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주님의 어떤 말씀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들이 주어졌을 때 그게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 교회 전체 공동체 안에 은혜가 다 끼쳐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그 모든 마음들이 주님 앞에 집중되어지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방언 통역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귀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자연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도 방언은요, 여러분, 이거는 방언은 외국어를 배워야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방언이고 초자연적으로 그 방언의 통역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필리핀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예. 영어는 통역을 못하지만 필리핀의 그 따갈로는 통역을 못하지만 방언 통역 은사를 받으면 통역할 수 있는 거죠.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나라 말로는 소통이 안 돼도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지고 소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믿는 모든 세계 열방 안에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영적으로 통할 수 있는 언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가 열려지면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 통역 은사 하나만 제대로 해도 선교지에 나가면 정말 쓰임받을 곳이 너무 많아요. 정말 줄 서서 여러분에게 방언 통역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뭐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은사가 있으면 굉장히 선교에 가서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뭐 예언도 그렇고 방언 통역도 그렇고 치유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통역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방언 통역을 하는 어떤 그런 여기 보면 순서랑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방언 통역이 어떻게 임하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게 뭐라고 딱 정리해서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딱 말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래 대체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설명을 한다면 그런 거죠. 정말 이렇게 가장 좋은 건 그런 은사 활성화하는 곳에 있는 것이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방언 통역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 안에 사모함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지금 듣는 가운데 나도 방언 통역 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가 그 배운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시간에 여러분께 접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랬을 때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그 속에서 이제 여러분 가운데 좀 이렇게 열려지는 분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어떻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믿고 구했을 때 어느 순간 탁 열리는 거죠. 그냥 탁 열리는 거죠. 그냥 갑자기 방언의 그 소리에 대한 것들이 한국말로 알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통역을 그 말들을 알아지는 말들을 한국말로 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통역인 거죠. 뭐 여기 보면 그 의미가 마음속에 들어오고 타자를 치듯 한 자씩 순서대로 보여지기도 하고 뭐 그냥 방언의 내용을 아는 경우가 있고 예언의 은사를 통해 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은사적인 부분들을 오픈하고 열어놓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가장 빨리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혀 방언 통역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인정도 안 하고 막 그런 교회 안에 앉아서 그런 자리에 앉아서 방언 통역 열리기를 바랍니다. 열릴 가능성이 희박해요. 예, 성령님은요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이 역사하세요. 예, 그분의 어떤 성령 안에서의 성령님 주신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사모할 때 역사하시고 사모한 자에게 부어주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더 나가서 무시하는데 회중들 가운데 그런 은사가 막 열린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의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 기름 부음의 장소에 있을 때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거죠. 근데 전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없는데 그런 그 기름 부음이 임해서 열린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리는 것들이 그런 장소에서 내가 사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가장 잘 열릴 수가 있습니다. 뭐 통역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방언을 교회에서 몇 번 실습을 했는데 활성화를 해봤는데 뭐 이거는 뭐라고 설명하기 참 그래요. 한 사람이 방언하고요. 한 사람이 그 방언을 잘 들어요. 그러면 그 방언을 듣는 중에 물론 처음에 이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그런데 방언을 듣는 중에 어느 순간 한국말로 알아진 거죠. 그러니까 귀로 한국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게 들려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방언을 듣는 중에 내 안에서 그 소리가 방언을 듣는 중에 내 안에서 그 사람의 기도 내용이 한국말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내면의 소리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통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인 거죠. 영감으로 알아주는 거죠. 예, 영감으로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해야 돼요. 더 주님 성령 의지해야 돼요. 막 내가 다른 생각하면서 혹은 이 사람의 방언을 분석하면서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믿음 안에서 잘 듣고 성령 의지해서 그 부분을 통역에 대한 것들을 구하면서 집중해서 듣는 가운데 오는 그 소리가 바로 방언 통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다음에 통역을 또 받고 그래서 또 말하고 계속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통역이에요. 쉽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쉽지가 않아요. 예, 믿음으로 해간다는 거죠, 여러분.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딱 믿어져 버리면 좋은데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이런 의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와 막 싸워요. 그건 내 생각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방해를 해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불신하게 의심이거든요. 그게 내 생각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이렇게 부딪혀서 통역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하신다라는 은사는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타나는 걸 내 생각이 막는 거예요. 이렇게. 내 생각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이거 내 말인 것 같아. 이러면서 자꾸 성령님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확신이 없습니다. 그냥 믿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영어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익숙해지는 아이들 보면 어떻게 해요? 외국 사람 만나면 막 도망가는 게 아니고 가서 폰짓벌짓 하면서 막 어떻게라도 한마디 좀 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영어가 빨리 늘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통역을 하고 싶다면 그 활성화하는 시간에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틀려도 된다. 이 시간에는 뭔가 여러분이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는 거다.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는 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긴장감이 있고 무엇이 진짜 통역으로 주어진 건지가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떠오르는 말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네. 또 뭔가 느낌으로 온 것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길을 찾아가면서 어느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활성화 시간에 나온 것 가지고 중요한 결정하지 말아라. 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선명하고 아직은 훈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연습해보는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주의를 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입을 여는 거예요. 집중을 해서 받아보고 여는 거,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구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다 기름 부음이잖아요. 지금 우리 기름 부음 학교 하고 있잖아요.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입 밖으로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봄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통역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나 이거 못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 시간에 방해하는 그런 그 영을 풀어놓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들을 바꾸세요. 주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많지만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바꾸세요. 부담스러운 마음, 못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을 기도로 바꾸시면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요. 처음에 나오는 말이 아주 식상한 말이라고 해서 이거는 내 생각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예언의 은사의 첫 마디가 내가 널 사랑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가장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그 말이기 때문에 그게 먼저 나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통상적인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많이도 해보시지 않은 분이 그거 자꾸 이렇게 분별하지 말고 주시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너무 식상하다 싶어도 괜찮아요. 너무 식상하다 싶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 말이 떠오르면 그냥 그 말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은 예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는 그 사람 방언하는 사람의 기도 내용에 대한 영감이 오는 거예요. 물론 예언이 먼저 올 수도 있지만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 사람이 하는 기도 내용을 먼저 받기를 구하세요. 그래서 기도 내용이 통역이 되어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말이 아닌 다음에는 사랑의 언어, 위로의 언어, 격려의 언어면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방언으로 기도합니다.